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장래식장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장이죠? 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며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못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보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옮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업자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흠이나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바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고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주인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가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내가 나타나리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48절에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그 기준에 맞게끔 내가 신앙의 척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잣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이 싫어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자기 행동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 훈련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강대상에서요. 조금씩 말씀이 변질되어 갔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성공, 축복, 복 이러한 것들만 주로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심판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어나갈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남들 다 쉴 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여러분도 아침 일찍 오셔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믿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자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인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대가를 지불해 가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이러한 무겁게 느껴지는 짐들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아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어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견디면 그 시간을 탈출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은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여러분 조금만 살을 베어봐요. 얼마나 쓰라리고 따가운지. 여러분 한번 조금만 화상을 입어봐요. 이 화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런데 지옥에는요, 우리가 이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이 고통이요, 더 뚜렷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요, 여러분 화상으로 사망하는 고통이요, 인간의 그 고통을 지수로 지수로 평가했을 때 이 화상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이 고통. 그런데요, 여러분, 산채로 불에 태워지면 얼마나 있으면 생명이 끊기죠? 아마 몇 분 못 버틸 거예요. 네, 아마 몇 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몇 분 못 버틴 그 고통이요,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지수를 평가했을 때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몇 분이 있을 때 사망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야 될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원래 사람에게 예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에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 그 지옥, 불꽃 같은 영원히 못에 타지 못하는, 죽지 못하는 그곳, 영원히 고통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아픔을 주었던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던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 살았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든 결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땅에 떨어지는 곳이, 그곳에 떨어지는 곳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6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까요? 포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매 시간이 긴장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려고 하잖아요. 영혼의 나의 속사람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존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색을 시켜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채색시키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색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셔야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생각에 부지런히 읽어서 채색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살아갈 때 짓는 모든 죄가 이 말씀이 나를 찔려 그 말씀 앞에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주의 손가락 10편 8편인가요? 아, 네. 네네 그거 가자 하겠습니다. 네.